예배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눈 뜨고 기도하면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죠. 청각 장애인들은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수화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참된 비밀을 회복하고 축복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부의 두 랩돈, 랩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성경 복음서 두 군데 오늘 과부가 헌금 드리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뭐 그때는 동전 썼으니까 동전을 드렸겠죠. 두 군데나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한다. 바르게 해야 되겠죠. 올바른 헌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올바른 자세, 또 뭐 얼마나 우리가 드릴 게 있겠습니까? 올바른 중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신명기 구절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과부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모범을 보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따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 수준으로 내 생각, 내 배경, 내 환경, 그죠? 내 경험 이런 것 따라 선택하는 거. 거기 사단의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죠? 내 유익 뭐 이런 거 따라.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11조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문제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연관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소속되어 있냐, 답을 가진 답 가운데 소속되어 있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늘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사람들 비판하고 말이에요. 뭐가 옳으니 그러니, 그죠? 율법에 빠져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기준이에요. 경험, 배경 뭐 이런 거 중심이죠. 이러니까 그죠? 뭐 사건만 생기면 분을 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하고 안 맞으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죠.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죠.
왜? 답이 있으니까. 답 없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그지? 불안한 거예요. 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알고 답이 있으니까. 예,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자세 아닙니까? 예, 다윗이 그지?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울 임금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손을 안 댔어요. 죽이자 하는데 요압 장군의 옆에 장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 심판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예,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손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니까 완전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그냥 손을 떼버려요. 비참하게 죽게 되지. 우리가 원수를 갖고 할 게 아니면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예, 축복하면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안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자세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답 아닙니까? 이 답이 안 나면 수준 높은 사람은요 수준 높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수준 낮은 사람은요 수준 낮게 사로잡혀요. 결국은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죠.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나중심, 내 경험, 내 배경,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신분이. 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 그 복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빠져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됐어. 복음화가 안 됐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가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인격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안 죽으면 자꾸 육신적인 거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체질에 그게 자꾸 나오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전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산업, 전도학, 핵심 다 듣고 요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손 들어봐요. 안 믿구만. 진짜 믿습니까? 그래? 진짜 믿으면 메시지 듣고 흐름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접 상황 현장에 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육신을 따라 자꾸 가게 돼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불평, 불만, 분쟁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만나면 그냥 통해. 맞습니까? 큰 소리 쳐가지고 지금 영말리 떨어져 있는데 프레드 전사님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 매주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그게 낙심자 캠프를 하고 있어요. 왜? 만나기 힘드니까. 낙심된 사람들 사진 찍어 보내서 내가 아는 얼굴, 야, 이 사람이 낙심해 있었구나. 그래 사역하고. 예, 그 영접하는 그 메시지 영상 만든 거 그 불어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
그리고 모슬렘에서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연결돼가 예수 영접하고 이제 문이 열려 다락방 시작하고 이런 문이 열린대요.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기니 사역 지금 중요한 만남들 이렇게 사역 진행된다 매주간.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 끝내고 밑에 글을 아직도 글 틀린 것 좀 있어요. 네, 수정을 합니다만은 뭐라고 보냈냐? 237 시대 참 응답의 시작의 시간표 속에 프랑스의 현장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빈 곳에 5가지 기초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절대 전도 제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앞으로 좀 매끄럽지는 못한데 지금 요 짧은 글 속에 지금 우리 메시지 흐름, 본부 메시지 흐름 거기서 싹 다 들었어요. 그 짧은 속에 그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메시지 흐름도 안 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주일날 오실 때 토요일 메시지 다 듣고 오세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요약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요 자꾸 이 속에 빠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빠진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중요한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자꾸 밀고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대로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참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2020년도 지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냐? 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 결단의 자세. 창세기 13장 14절. 그게 참 결단의 자세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 따라 간다고 왔는데, 그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따고 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지? 아직까지 문제 온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처음에 애굽을 선택했지. 예, 그 결정적인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통해 옵니다. 그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문제를 통해 온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각인뿌리 체제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이러니까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도 그걸 선택을 했는데, 예, 실컷 고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난대. 그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중요한 거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냐? 그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낸 거예요. 그게 결단이요.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조카 데려 나오면서, 그지? 부족 사회인데, 그지? 쪽수가 없으면 쪽수 모자리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 마누라 쳐다봐도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뭔가를 더 이룬다 하셨는데 조카 저걸 통해 이루실라나? 이리 데려온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지? 창조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전적으로 믿어지질 않아. 딱 경제 문제 오니까 당장 선택이 이 선택이라.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을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일하는데 보면요, 살다 보면 그지? 이런저런 일 많습니다. 그지? 공무원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 공무원 현장 진짜 심각해요. 공무원들 보면요 주로 그지? 사람 눈치 봅니다. 나라 사랑해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왜냐? 그런 현장 속에 있으니까. 안 그러면 승진하기도 힘들고 안 그러면 먹기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이 나라 사랑해야 되는데, 그지?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공무원 준비하는 랩런트 있으면요, 진짜 나라 사랑 중심으로 중심하게 해보세요. 그게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서 아직도 체제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지 실질적인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예배, 창세기 13장 예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태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지? 결단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 돼요. 아직도 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응답을 향하여 참 응답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 속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릇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그렇지? 뭐가 우리가 포기하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두려워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세상적인 걸 놓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가 없어. 아브라함도 계속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오고 또 문제오고. 그렇죠? 그러다 시간 다 가버려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그래 살다 가서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렘드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참 응답 받는 믿음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성공은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이 와도. 어제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주 강의하셨죠. 그 손세만 선교사 은행에서 승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선교사 나갔다고. 승진하기 얼마나 힘든데 젊은 나이에 옆에서 막 축구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요. 참 헌신이 뭐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헌신하는 그게 헌신이요. 그죠?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 아니요. 내 형편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요. 우리 교회도요. 경제 여유가 있어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뭘 원하시느냐 그걸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경제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 그렇지? 무슨 사역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경제와 응답의 문들이 성도의 기업과 현장을 통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준, 성공 이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기획이 되겠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는 제대로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감사하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임마누엘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황무지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 기준으로는 도무지 맞질 않아. 도무지 죽을 선택이라.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삼제자의 응답 속을 때가 있대요. 삼제자 메시지는 들어도 다 알죠. 그지? 렘넌트도 앞으로 삼제자 돼야지.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시작해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언제 응답 누려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참 응답을 하나님 주실 시간표가 됐다.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내년에 붙들고 기도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 또 언급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시간표 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듯이 지금 시간표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참 결단과 함께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시는 거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 살아라 이 말이죠. 교훈을 주신 거예요. 홀린 매신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오늘 이번 주에 그 제자 모임 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지? 홀린 매신의 응답 어떻게 누립니까? 가부가 자기 생활비에 모든 걸 들였어요. 부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자들은 뭡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지. 근데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요. 그렇죠? 두 랩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지? 우리 그때는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이 제일 큰 단위다. 우리 지폐 중에 제일 큰 돈이 얼마입니까? 5만 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과부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수중에 생활비 5만 원짜리 2개밖에 없어. 큰 돈이다 자기한테는. 부자들한테는 한 끼 식사비도 안 돼요. 지금. 요즘 맛 좋은 거지 뭐 제대로 먹으려면 부자들은 엄청 비싼 거 먹거든. 한 끼 식사비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가서 뭐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드리겠습니다. 5만 원 드리고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이 과부가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예, 하필이면 딱 그때. 그러면 굶어 죽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해놓고 그래 너는 없으니까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응답을 보기가 힘드냐 하니까 부자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벌렸는데, 그지? 헌금을 해도 내 모든 것 내가 잘 살고 노후까지 하는 거 다 보장해놓고 남는 것 중에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 왜? 나이 젊으면 없어져도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나이 내가 뭐 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문제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80 넘었는데, 그지? 생을 걸어버렸어요. 진짜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예, 건축하는 우리 건축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고 들었죠? 지난주에 그 생각, 이 메시지 주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는데 대신동에 서강교회, 대신동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밑에서 38년 2개월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나오신 이정근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 교회에 내가 몇 개월, 6개월인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벌써 20 몇 년 전입니까? 26년, 7년 전인데 그때 연세가 78인가 그랬듯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동에, 이 대신동의 알부자들이 누군지 아냐? 몇십 년 전에 대신동 서북에 그 이제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 내놓고 그 전세로, 전세에 있는 사람들 집도 내놓고 전세비 내놓고 달세로 이러면서 리아카 끌고 장사로 나가.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축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 대신동에 곳곳에 지주들이 다 돼가지고 갑부가 다 돼 있다. 그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런 중심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서울에 말이에요, 영락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게 동대문 아닙니까? 그 안쪽에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건축을 딱 시작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가 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그런데 누가 헌금을 했냐 하니까 길거리 노점상 이렇게 하면서 콩나물 팔던 이런 아주머니들이, 집사님들이, 이런 연세 많은 분들이요,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을, 누가 짓궂지? 그 건축헌금 한 사람 명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조사를 다 했는데 그 길거리에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다 하니까 책을 썼어.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이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을 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시면 죽지를 않아요. 그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시대적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과부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를 알리시는 거예요. 과부처럼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뺏어 가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기준이 거기서 판가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이 과부를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응답의 모델이구나, 헌신하는 모델이구나. 그게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내용이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모델이요. 그러니까 생활비인데 그걸, 그지? 다 들었다 이 말은 이분이 완전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고 완전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교회 중심 아니에요. 그 중심을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비밀 결사다가 무슨 중심이 돼야 됩니까? 사람 눈치 보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자모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밀 결사 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죠? 삶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 왜? 다 책임지시니까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큰아들 군대가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그 해병대 또 우리 멤버 있어가지고 관리해주고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래요. 휴대폰 없는데도 사진 와요. 이 보니까 치사반에 설거지 지가 하겠다 어떡해가지고 설거지 집에서 하던 대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왜냐, 먹고 입고 사는 거 군대에서 다 책임지는데 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영적 삶의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오로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은요, 일확천금을 내가 얻어야 됐다,
이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왜 투자를 합니까? 그 많은 돈들을, 있는 돈 없는 돈,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 목표로 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있고 24 담겨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있어요. 24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크게 열라면 무슨 말이요? 과욕을 부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수준으로 입을 열어라. 네 그릇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대로 준비하고 입을 열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요? 지금 기도 속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237 치유 서밋. 왜 이 제목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방향, 이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24 되어지도록 왜 일을 하느냐?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왜 일을 하러 갔냐? 이것 때문에 일이 돼야 돼요. 그지? 그게 24라. 다윗이 항상 뭐가 24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돌 성전. 항상 이게 24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항상 뭐가 24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 어려움이 오지만 흔들지 않은 이유는 주신 꿈. 그게 24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 꿔봤습니까? 237의 제자가 와서 여러분 교회에 훈련받고 237 현장을 살리는 꿈을 꿔봤습니까? 뭐 요즘 시달리는 거지. 밤에 꿈 꿨는데 유목사 집회한테 앉아있는데 마스크를 쓰니 번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냥 내 혼자 썼다가 벗었다가 지금 아이고 막 코로나 문제입니다. 뭘 꿈꿉니까? 237 제자가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훈련받는 그릇, 그렇지? 그 훈련 받는 장면을 여러분 기도 속에 이제 막 보이고 그럽니까? 그걸 꿈꿔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 한국 사람인데 다락방 한국 시작됐잖아요. 제자들 일어나면 합숙도 보내고, 그지? 캠프 현장도 문을 열고, 본부의 중요한 집회도 참여시키고, 본부의 중요한 일꾼도 연결하고 할 수 있겠죠. 저 바누아투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자기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합숙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죠? 그지? 저 포르투갈에서 제자 일어났는데 전도 문을 막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본부 산업으로 연결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지? 프리즈 전사님이 중요한 제자를 찾아냈는데, 그지? 장기로 한국에서 훈련받을 준비가 됐다. 데려올 때가 있어요? 어딜 데려와요? 울산에 데려오면 재우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꿈꾸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런 꿈들이 꾸져야 돼요. 시설을 기도하면 여러분 그 시설을 놓고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됩니까? 그 꿈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세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치유 사역을 위한 그런 준비. 아파 봤습니까? 아픈 가족이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상황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그지 진짜 평안하게 영적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치유에 집중하고 정인으로 세계복음화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까? 환경이 됩니까? 말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치유할 수 있는 장소, 치유할 수 있는 환경,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지. 그게 24 기도 제목이 돼야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필요한 장소를 주십시오. 그래. 그게 기도가 돼야지. 그게 우리 24가 돼야 하나님이 25로 모든 문을 여실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그게 영원한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해봤어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꿈꿔봤습니까? 시험들은 안 가면 다행이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매일 그 비전과 기쁨을 가지고 237 현장을 품고 말이에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에 자기 들어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지? 그런 시설이 준비돼야 돼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24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될 때 그게 다윗의 중심이요. 언약궤를 보면 다윗의 중심이 그 중심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부가 적은 돈 같지만 돈 10만 원 그 뭐 우리가 못 벌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생활비 전부요. 내일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지금은 나아지지. 한국도 옛날에 보세요. 여자분들이 제대로 뭘 일해가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지? 이스라엘 저 때도 지금 가부가 지금 말이요. 일을 해가 먹고 살기 힘든 현장이에요. 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얼마 없어. 용돈을 많이 주는지 없는지. 가부요. 하필이면 생활비 10만 원 있는데 여러분 뭐 돈 있는 사람이야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지? 또 벌 수 있을지 끼니를 먹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그거 걱정해서 뭐 어떻게 헌금해요? 못하지. 그런데 이 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부를 축복했을 것이다. 그지? 하나님 보고 계셨으니까 그 중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생활을 하고 이래야지. 참응답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 놓치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 살려야 될 놓치고 있는 현장 뿐만 아니고 만남을 비롯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기에 이 그릇만 자세만 준비되면 중심만 준비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참 응답으로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단부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걱정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딱 정리해요. 오늘부로 붙들고 있는 대로 계속 문제는 계속됩니다. 더 큰 어려움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들이 전 우주로 연결되어 옵니다. 딱 정리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두신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300지기의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건축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성취하고 그 확신 가운데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참 응답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축복된 정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꼭 회복돼야 될 참 응답을 통해 전 세계 위기당하는 현장, 위기당한 교회, 위기당한 모든 현장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정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옵시며 건축을 비롯한 모든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축복해 주셔서 내 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